인생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주는데 그 선물 보따리는 시련의 보자기에 담아서 준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련의 보자기의 끈을 내가 풀 수 있을 때 그 선물을 내가 받을 수 있다. 또 그 선물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시련의 보자기도 크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그 시련의 보자기를 스스로 풀 수 있을 때 그 선물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또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동행해서 은혜로운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 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 내 인생다워야 내 스스로 후회함이 없이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말이나 즐거워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결국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인생의 결말 앞에서 순응할 수밖에 없을 때 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마지막 끝이 보이면 순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 앞에 서면 순응할 수밖에 없다고요. 순응할 수밖에 없을 때 기쁨으로 이를 맞이할 수 있게 내 인생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신은 맑은데 순응할 수 없을 때 참 인생은 우울해진다고 그래요. 내 몸뚱아리 하나를 내 맘대로 못해서 이제 내가 그 몸뚱아리에 순응할 수밖에 없을 때, 또 내가 아직도 사지 멀쩡한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서 꼼짝 못하고 순응할 수밖에 없을 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뭐 어쩌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건 다 이해가 되겠는데 사지 멀쩡한데 내가 순응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많은 장애가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어요. 정신적 장애가 하나가 살짝만 와도요 꼼짝 못합니다. 또 여러분이 심장에 몇 개 뭐 하나 스탠스 그거 한 서너 개 박아버리면은요 이제 확 꼼짝 못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앞에 오기 전에 우리가 잘 인생에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어요. 그래야 그걸 멋지게 맞이할 수 있는데 내 인생에서 꼭 챙겨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반드시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신실한 양심은 꼭 챙기는 내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이 신실한 양심만큼은 꼭 챙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신실한 양심은 나를 진짜 나로 살게 해주고 진짜 나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양심을 버리면요 이미 당신은 없어요. 이 세상에 지금 헛살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있어야 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잘 살든 못 살든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신실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양심 없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잃어버려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하고도 수싸움하고 있고요. 목사하고도 수싸움하고 있고요. 온갖 나쁜 것들이 이제 신앙생활에 다 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이 믿음 생활이 뒤로 쭉 밀려가지고 내 인생에 있어서 저 뒤로 밀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믿음 생활인지도 잃어버리게 돼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믿음 생활은 이미 파손되게 됐다는 거죠. 믿음이 그 사람은 죽어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양심이 필요한 것은 먼저는 신실한 양심은 진실한 인격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반드시 진실한 인격으로 대해야 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이 신실한 양심을 잃어버리면 진실한 인격조차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진실하게 대해야 할 관계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진실한 인격을 통해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한 양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첫째로 먼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의 인격을 가지고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진실한 인격을 가지고 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이 진실한 인격의 관계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신실한 양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진실한 내 신앙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한 인격적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이 진실한 인격적 신앙 고백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신실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신실한 양심은 나의 존재에 대한 존귀함이 보존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또 이것이 보존되고 그 안에서 진실한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한 이 인격이 필요해요. 진실한 신앙의 양심이 필요해요. 그래야 나의 즐거움도 진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별로 즐겁지 않고 고달픈데 나 즐거워요 막 이렇게 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즐거워하는구나 하고 계속 그 고달프게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즐거워하니까. 근데 나는 즐거운 게 아니야. 고달픈 거야.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만남도 이 진실한 이 인격과 진실한 즐거움과 서로의 즐거움을 서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부부든 친구든 신앙이든 하나님과 내 관계든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로 출발하면 모든 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것 보고 외식이라고 그래요. 외식. 여러분, 그래서 나의 진실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진실하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실한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잘못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어요. 회개도 진실하게 해야지. 회개해야 되니까 하고 그냥 입만 떠벌떠벌하고 회개만 해요. 왜냐? 신실한 양심이 죽어 있으니까. 무슨 그게 회개예요? 그래 놓고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회개는 진실한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실한 양심이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회개, 마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반복해서 기도한 것처럼 회개도 열심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도 진실한 회개는 사라져요. 여러분이 똑같은 회개를 서너 번만 해보세요.
진실함이 없어져요. 거짓말도 한 번 할 때는 가슴이 찔리지만 계속 해보세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도 진짜로 했다고 우겨요. 그 사람은 너 진짜 거짓말이잖아 그거. 그래도 우겨요. 나중에 보면 진짜 사실로 믿어요. 거짓말도 여러 번 하면요, 그냥 이미 내 인생은 없어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된 자신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고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여서 하나님 향한 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신실한 양심은 나의 인생에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어서 오늘의 나의 산 소망과 내일의 나의 산 소망과 영원한 구원의 산 소망 사이에서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게 해줘요.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 틀어지고 뭐가 뭔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중에서 뭔가는 알겠는데, 인생은 뭔가는 알겠는데 우선순위를 몰라요. 그래서 망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순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다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내 사랑도 중요해요. 그리고 내 일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어요. 이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면요, 모든 걸 잃어버려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여러분을 전폭적인 배경이 돼주고 전폭적으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그 사람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양심이 살아있어야 이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아무렇게나 여러분, 다 중요한 거니까, 다 중요한 거지만 우선순위가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생복락의 산 소망을 향한 삶의 열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영생 소망의 열망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소망은 힘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나의 삶을 잘못 살았다고. 지금은 막 옳다고 막 큰 소리 빵빵 치더니 나중에는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겨가지고 그 직업을 하더니 나중에 목사님, 내가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우겨가지고 결혼하더니 엄마, 내가 아무래도 이혼해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속썩여가지고 억지로 하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누구의 말을 더 먼저 들어야 될지 그런 것쯤은 알아야죠. 내가 아무리 뭘 좋아하고 하고 싶어도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산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여주부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신실한 양심이 디모데에게는 있기 때문에 나는 너를 믿어. 너는 앞으로 잘할 거야. 모든 게 다 형통할 거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게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챙겨야 할 것은 건강입니다. 내 건강은 꼭 챙기는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하다가 뭘 안 해요. 왜 그래? 그러냐. 몸이 아파요. 그래요. 여러분, 건강 관리 못하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 고지만 올라가면 내 성공인데
몸이 딱 꺾여버리잖아요. 성공 포기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랑도 포기하더라고요. 건강할 때 건강 관리 잘못했는데 그 시어머니가 갑자기 건강진단서 띄우라고 그래요. 나 아무 이상 없는 줄 알았는데 딱 띄었는데 폐에 문제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 엄마가 너 담배 끊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담배 안 끊더니 폐에 문제가 딱 생겼어. 그래가지고 그 장모님이 너 이 결혼 안 된다. 병자하고 결혼시킬 수 없다.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파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고 모든 게 다 됐는데 건강진단서에서 딱 걸려가지고요. 결혼을 파경에 이르렀어요. 예식장까지 다 잡았는데 그게 다 취소됐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요. 숱하게 많아요. 숱하게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어떻게 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건강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몸뚱아리 육신이라고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마음과 육신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분명히 우선순위는 있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곧 여러분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가장이라는 타이틀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 무너지면 가장 역할을 못해요.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백날 이야기해봐야 무너지면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행복하게 못 살아요. 온 가족들에게 근심만 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굉장히 못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천변을 내가 한 10km는 내가 걸어야 되겠다. 뛰어야 되겠다.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그런데 1km 가니까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네. 그 다음에 가니까 쩌렁거리네. 2km도 못 가서 주저앉네. 그때서야 내 몸의 상태를 아는 거야. 몰랐는데. 내가 건강관리 잘못하고 있구나. 항상 별일 없어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내 몸이 이미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건강 관리 잘못하면요. 제가 상담을 한 그런 사람은 3명 상담했는데 그 좋은 직장을 그렇게 힘들게 들어갔는데 건강 때문에 퇴직했어요.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회사를 다닐 수가 없어요. 아무 문제 없는 줄 아는데 1년도 못 다녀서 쓰러졌어요. 왜냐? 규칙적인 생활을 못해요. 맨날 잠자고 항상 그냥 밤새서 컴퓨터 게임하고 그리고 아무 때나 먹고 자고 지멋대로 생활하다가 어찌 그 좋은 기업을 들어갔는데 아침에 6시면 벌써 출근해야지. 여러분 좋은 기업들은요 새벽처럼 출근해야 돼요. 그 다음에 퇴근 정시 딱 하는데 일거리 집에 갖고 와서 일해야 돼요. 왜? 연봉이 너무 세. 그러니까 일거리를 내가 감당해야 되니까 회사 안에서 감당 못하니 가지고 와서 해요. 왜? 회사에서는 시간 안에 빨리 나가. 컴퓨터 다 꺼버리니까 노트북에 실어 갖고 와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좋은 직장, 황금 같은 직장 퇴직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내 건강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인생 멋지고 아름답게 살 수 있고 우리 젊은이들은 나이 70, 60, 80 멋지게 가끔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나이 83인데 여자 모델이 탁 나는 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를 누가 눌렀어요. 별로 누르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웬 여성이에요. 딱 보니까 모델이야. 딱 들어갔더니 나이 83인데 모델 헬스를 했고 몸을 막 이렇게 나이가 83인데요. 막
엄청 내가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막 헬스를 하고 막 뛰고 막 스쿼트를 그냥 산에 올라가서 막 400개씩 해요, 매일.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나? 그게 하루아침이 됐겠어요. 그 나이에도 그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 젊어서도 잘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믿음 좋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축복을 받은 것처럼, 인생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 건강이 이르면 모든 것을 이룰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이고, 내 건강을 잘 관리할 때 이 땅에 허락된 시간에서 허락된 삶을 가장 의미 있게 살 수 있게 해주고, 이 땅의 모든 나의 인생이 충분히 선물이 되게 할 수 있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시간의 루틴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표 정도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면 건강 무너진다는 거죠. 내 건강을 위한 시간을 꼭 가질 것이다. 대부분 내가 이렇게 보면요, 건강 무너지고 몸이 이제 만시창인데 이제 헬스 시작한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이 망가져서 헬스를 하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니까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할 때 하세요. 건강할 때 또 만들어놔야 나중에도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건강을 해치는 그 어떤 시간도 허용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루틴이라는 건 뭐냐? 내 건강을 망치는 것은 일찌감치 죄예요. 여러분, 건강 망치는 게 뭐 있어요? 많이 있잖아요. 먹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내가 노는 어떤 모습도 있을 거고, 또 하루 일과를 시간 배정할 때 그런 모습에서도 있을 거고. 여러분, 허용하지 마세요. 일찌감치 시작해야 됩니다. 나 나이 아직 젊어. 뭐 어때요? 나중에 후회합니다. 요즘은 젊어서도 성인병 많고요. 젊은 당뇨 환자들 부지기수입니다. 젊은 치매 환자도 너무 많아요. 근데 젊은 치매는 90%가 알코올성 치매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뇌가 녹아가지고, 술을 계속 마시면 뇌가 녹아요. 뇌가 녹아가지고 치매가 와요. 젊은이들한테. 건강을 해치는 그 어떤 시간도 허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건강을 위한 성실한 시간표를 가진 생활을 일찍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수면에 관한 것, 운동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사업에 관한 것,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인생을 자꾸 굽게 해버리면 빨리 넘어져요. 믿음도 넘어지고 인생도 넘어지고 다 넘어져요. 그러나 성실하게 내 삶을 이끌어가서 건강한 루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인생을 위한 내 먹거리를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대낮에나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있나요?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이렇게 참상을 이렇게 보니까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냥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먹더라고. 뭐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일단 살기 위해서 먹는 거니까. 뭐 이 음식이 건강에 좋다 안 좋다는 두 번째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건강에 위한 내 먹거리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간혹 가다가 우리 그 먹을 걸 잘 관리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보면 제가 꼭 그런 이야기예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런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챙겨 먹기 어려워요. 밥에 먹기 어려워요. 그냥 혼자 사시면 되게 그래요. 그래서 그냥 대충 먹어요. 그냥 맨날 라면 끓여 먹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직은 건강하시구만. 아니 뭘 건강해요. 저 당뇨 있고요. 고혈압이 있고요. 아이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려요. 아이고 제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그게 바쁘시면 농협마트나 어디 가면 그 조그만 그 동네 방앗간이 있다고 거기서 미숫가루라도 좀 만들으라고 건강 딱 해가지고 미숫가루라도 만들어서 항상 들고 다니라고 어디를 가든지 일하러 가든지 들고 다녀서 여의치 않다 그러면 그 밀가루 물에다가 흔들어서 마시라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안 되더라도 마시라고. 뭐 선식이든 무슨 뭐 건강식이든 그냥 만들어 가지고 흔들어서 탁 균형 있게 마시라고. 그러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든다고. 이만한 포장 이렇게 하면 요 정도 되면은 한 달 이상 먹는데 내가 옛날에 한번 사보니까 한 2, 3만 원 들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가르쳐줘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인터넷 치면은요 개인 포장으로 탁 돼가지고 요즘에 많이 나와요. 약간 좀 비싼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드셔야 돼요. 운동한다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고 더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먹으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체질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정도는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건강을 체크해 가면서 먹거리도 유동성 있게 성장해 가야 합니다. 계속 똑같이 먹으면 안 돼요. 내가 활동량이 많고 또 정신력이 쓰는 게 많고 육체 활동이 많고 또는 나의 삶이 막 복잡하게 뛰어다니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맞춰가서 계속 성장해 가야 된다. 내 건강을 위한 먹거리라도 왜 이게 필요하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먹으면 인생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은 먹는 것에도 아름다움이 있고요. 먹는 것에서 인생의 철학이 있어야 돼요. 먹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거든요. 먹는 즐거움이 있어야죠.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먹는 것도 내가 이것을 뭐뭐 넣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만들면서 행복이 있고 근데 그걸 완벽하게 딱 마치 약을 조제하듯이 딱 만들어 놓고 내가 먹잖아요. 조금 먹어도 행복해요. 그걸 생각하면서 먹으면 마음도 막 맑아지는 것 같고 육신도 막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 옆에서 막 이상한 거 막 이만한 거 맛있다 좀 먹어봐 그러면은 내 인생의 철학이 안 맞아요. 그 아름답지 못해. 이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 있어야 돼요. 향기가 있어야 하고 영혼의 건강한 내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한 내 먹거리가 돼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 여행을 통한 건강한 먹거리도 개발해 놓으면 더욱 행복한 정신 건강을 누리면서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먹방 그 여행을 많이 하던데 너무 심하면 좀 그렇고 그래도 간혹 가다가 내가 좀 외식을 하고 싶으네 그러면 특별하고 정말 맛있는 그런 외식을 할 정도의 개발은 좀 해놓고 내가 제주도 간다. 제주도 가면 어디 가야지. 내가 저기 속리산 가면 내가 어디 가야지. 설악산 가면 내가 어디 가야지. 내가 오늘 서울 간다. 그러면 내가 관악구에 간다. 관악구에는 거기를 내가 가봐야지. 그것도 재밌어요. 왜냐? 정말 그 특별한 곳은 그 해가 거듭해서 가끔 가면 변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그 아름다움의 인생의 모습들을 거기 살필 수가 있어요. 그 주인장의 변화의 모습 또 그런 여러 가지 잘 되는 데는요 주인장도 또 말도 걸치게 합니다. 또 멋지게 해요. 좀 아름답게 해주고 참 인생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줘요. 그런 거 그런 정도는 좀 개발하면서 살아야 인생에 좀 행복의 동행, 건강 먹거리도 동행이 될 수 있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지 않아요. 자세히 성경 읽어보면 결론은 뭐냐?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요. 육신도 건강하게 치료해 준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또 4배 생색이는 육신이 활력이 있어가지고요. 성령 충만하고 말씀 은혜 충만하면 육신이 활력을 얻어갖고 힘을 얻어서 마음껏 움직인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로 내 건강을 위한 내 생각들에게 평강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면 마음도 평안해져요. 마음도 얼마나. 근데 건강이 잘못 관리되면 마음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건강 잘못 관리하면은 마음 자체가 다 무너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이 이미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거꾸로 내 마음에 평강을 줄 때 마음이 평안할 때 또 건강이 찾아와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이 마음 관리 잘못하면 건강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내 생각에 은혜의 담비로 내리게 해주면 내 생각에 은혜가 가득하여서 내 건강을 위한 기름 부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항상 성령님의 소욕과 함께 하게 될 때 내 생각들에 성령께서 평강의 생각들로 채워주셔서 내 건강의 생체 리듬을 활력 있게 성령의 은사로 동행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데이터에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의 충격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심장에 상처가 난대요. 폐가 약간 이렇게 찢어진대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생각이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온 몸이 생기가 돌아서 활력을 얻어서 막 그 꽃이 핀 것처럼 색깔이 선분홍색으로 활짝 꽃이 피면서 막 이렇게 멋지게 움직인대요. 심장은 퍽퍽퍽 뛰고 혈액은 선분홍색이 돼서 확 돌고 이 폐는 막 퍽퍽퍽퍽퍽 하면서 일을 막 열심히 한대요. 여러분 마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짜증내는 사람은 쓰러지게 돼 있어요. 짜증내지 마세요. 화 잘 내는 사람은요 계속 심장이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그거 아세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의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늘 좋은 마음, 평강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니라. 말씀과 기도 많이 하면 우리의 영혼육 삶이 구별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 건강을 위한 세상과 교제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관계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면 내 인생이 망쳐져요. 그래서 잘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나의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 건강을 해치는 그 어떤 세상과 교제는 멈춰야 하고 오히려 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세상과 교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 동호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씨가 동호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인생 망치는 동호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건강을 위한 교제 동호회. 이 신앙생활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라고요. 또 똑같은 사회관계하고 직장관계해도 건강을 생각해서 잘 선택하세요. 건강 망치면 계속 안 돼요. 야간 근무 안 됩니다. 바꾸세요. 주간 근무로 바꾸셔야 돼. 돈 좀 벌겠다고 야간 근무 자꾸 하면 인생 망칩니다. 좀 있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낮에 사람 움직이도록 돼 있고 밤에는 자도록 돼 있어요. 쉬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역행을 하잖아요. 몸이 스트레스를 37%나 더 강하게 받아요. 그리고 에너지는요 7배를 더 써요.
야간 수당 받아봤자 그거 건강으로 따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망치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모든 프로그램이 호르몬, 모든 책, 이 프로그램이 딱 세팅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저녁에는 쉬고 또 낮에는 움직이고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컴퓨터 세팅하듯이 그렇게 창조를 해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과 교제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교제가 잘 되어야지 경제적 자유도 이루고 건강도 지키고 또 나의 소망을 이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멋지게 이루어야지 자꾸 걸림돌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걱정이 되고 사악한 그러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런 세상의 교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서서 많은 영혼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영광스러운 건강한 인생의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비록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이 세상 관계에서 이 건강한 삶을 잘 관계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와요. 근데 그 관계 잘못하면요 여러분 근처도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이끌어 올 수 있겠어요?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전도할 수 있게 못하죠. 마지막으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인간이 되게 하고 인간의 삶에 가장 가치가 있게 하고 우리가 영생에 참여하게 할 때 사랑은 언제나 함께 영원함으로 동행하게 될 것이고 우리 인간에게 그 무엇이든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먼저는 하나님과 사랑을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 챙겨야 되느냐? 모든 사랑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잘못되면 여러분이 가진 모든 사랑은 빛을 잃어요.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잘못돼요. 다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잘 챙겨야지. 여기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생기가 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을 잘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모든 것의 근본이고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과정이고 모든 것의 결말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잘 챙겨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과 관계할 때 가장 행복해요. 인간의 존재는 사회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놨기 때문에 혼자 있으면 고독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잘 챙겨야지 내 사람 관계가 참 좋아져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을 잘 챙김으로써 심령천국, 가정천국, 기업천국 이룰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인생이 참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먼저는 가족 중에서 여러분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을 잘 챙겨야 됩니다. 가족이라고 다 챙길 필요는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잘 챙기세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긴 말은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 잘 챙기세요. 가족 중에도 사랑하는 사람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사랑이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의 교제 안 할 수 없잖아요. 신앙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많은 역사와 섭리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우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많은 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걸 풍요롭게 잘 이룬 사람, 첫째는 목사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구역장 또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 셋째는 또 구역원이나 또는 십자가회나 또는 이렇게 예배 속에서 서로 교제, 예배를 드리면서도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원활한 사랑이 없으면 교감이 안 돼요. 괜히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괜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예배 방해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너무 하나님이 이 통로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엄청난 선물을 주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응원의 통로를 해서 막 집어넣어 주는데, 여러분 이거 다 끊고 살면은요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원활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해주는 거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혼자서도 잘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교우 중에서 또 특별히 이 사랑을 하는 관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챙겨야 됩니다. 교우들 다 챙길 필요는 없어요. 교우들 중에서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이루고 있는 사람을 잘 챙기라. 여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제가 긴 말을 하지 않겠어요. 서로 교우들 중에 서로 사랑의 교제를 잘 이루는 사람 다 이유가 있겠죠. 이 사람들 잘 챙기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은 기업 활동 중에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기업 활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나의 관계가 있고 정말 내가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정말 나에게 보탬이 되고 정말 나도 저 사람에게 교통이 잘 돼가지고 내가 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또 사회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의 영역 안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중요한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사람들 잘 챙겨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정말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되게 이런 게 있어요. 너무 중요한 관계가 딱 됐다 싶으면 개판 치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었다 되면 쌍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망치려고 작정한 거예요.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키고 더 말 조심하고 더 사랑해야 돼요. 왜냐?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쓰러지면 나 옆에서 지켜줄 사람이잖아요. 나 사업 어려울 때 이 사람이 다시 문을 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나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서 그 위에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잘 챙겨야 합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 관계도 아니고 사람 관계도 아니에요. 나와의 관계도 아니에요. 이건 뭐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이룬 것들 또는 필요한 것들, 도구들이에요. 그게 물질이도 물질 잘 챙겨야 돼요. 왜? 내가 이거 모았으니까. 집 잘 챙겨야죠. 여러분이 집 샀잖아요. 또 명예, 내가 이렇게 어렵게 명예를 쌓았잖아요.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죽어서도 명예는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들, 또 뭔가 내가 열심히 갖고 권세 같은 걸 잡았어. 그거 잘 관리하셔야 돼요. 거기서 내려올 때까지는 잘 관리하셔야 인생이 아름다워져요. 이거 아무렇게나 막 권세 부리다가 나중에 깜빵 가요. 나중에요,
인간 더러워집니다. 막 엄청난 사람들이 나 욕해요. 이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잘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관계 아니고 인간 관계 아니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었던 모든 것들 잘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잘 챙겨서 때로는 자식들에게 남겨주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한테 멋지게 마지막에 천국 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세상 말로 내 천국 놓아줬더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시고요. 또 좋은데 기부도 좀 하시고 여러 가지 이걸 잘 관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또 살아가는 동안 잘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반 청소 이거 관리 같은 것도 잘 하세요. 여러분 깨끗하게 하고 사는 것과 아무렇게나 하고 사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개지도 않고 휙 하고 갔다가 저녁에 딱 들어오면요 내가 이불 속에서 빠져나온 모습 그대로 있어. 그걸 보는 사람의 삶과 깨끗하게 딱 쳐져서 딱 해서 딱 들어왔을 때 탁 하고 들어오는 삶이 달라요. 다릅니다. 여러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흔적 중에서 정말 내가 사랑할 만한 것들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하나님 주신 포도원, 기름진 산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다워야 내 스스로 후회함이 없이 시작이나 과정이나 결말이나 즐거워할 수 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첫째, 신실한 양심은 꼭 챙기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내 건강은 꼭 챙기는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랑을 챙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만족함과 즐거움과 영원한 영광에 동행하는 천국의 순례자로서 자유자로 행복한 여러분의 인생이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